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가신 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떠나신 분이라도 자주 이렇게 초대해서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전임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다른 교회에서 찾기 힘든 좋은 전통이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대식 목사님 모시고 은혜를 나누었거니와 오늘 강석찬 목사님을 모처럼 모셨습니다. 목사님 자신과 우리 모두가 다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성가대가 200명이 넘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이 어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의 아멘 소리보다 10배는 더 크게 오늘 난 것 같아요. 어릴 때 소풍 간다 하면은 그 말 듣는 날부터 가슴이 설레었잖아요. 신동일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 그 말 듣고부터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서 어디 여행을 가는가 그랬더니 아니야, 전임 목사 초청 설교고 김대식 목사님도 하시기로 했어. 그래서 사실 꼼짝하지 못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인도하는 그 예배 공동체에는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생각을 해보니까 성호교회를 떠난 지가 15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신 목사님 장수하시는 거예요. 참 다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반가운 마음,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회와 목사님, 교우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평안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안경을 벗겠습니다. 이 자리에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저에게 꼭 물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사모님은요? 하고 물을 겁니다. 아는 사람 있어요? 예. 또 절 보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질 텐데요. 일일이 다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시간을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호교회를 떠나고 경복교회 목회를 하다가 거기 4년 만에 초동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9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어찌어찌 속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2011년 6월 말에 초동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2011년 11월부터는 옛사람 공동체라고 하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금 거기에서 10여 명 모이는 예배에 반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잘 지냈습니다. 제 아들 되는 강승구 전도사가 여기에서 전도사 일을 했고 제 자부는 여러분이 보았을 거고 또 저도 손자를 얻어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리고 지금 얼굴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머리는 좀 휘어졌지만은 뭐 속사람이야 여러분에게 보일 필요 없으니까 고생 많이 해가지고 중늙은이가 됐습니다. 요 얘기 이제 드리고 설교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세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물론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헌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흥사경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을 선정하는 그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롭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감동하고 감격하게 해서 반지도 빼내고 집도 팔고 그렇게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헌금을 내게끔 하는 강사, 그러한 강사를 모셔서 부흥사경회를 하고 사경회가 중간에 헌금을 해서 헌금이 많이 나오면 이번 부흥사경회는 성공이고 그 목사님은 또한 헌금을 많이 거두게 한 목사님으로 높여왔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제가 신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 하시고 그 여행도 가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바로 증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교회 증축하기로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청사진도 다 나오고 바로 오늘 주일에 증축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 사실 목회하는 동안에 헌금에 대한 설교도 직접적으로 잘 못하고 우회적으로 하던 목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일일 부흥회를 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저는 또 원래 설교는 원고에 써서 하는 그런 목사이지 부흥회식으로 막 와서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부탁하는 바람에 그래서 불렀나요?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설교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 설교 부탁을 받은 이후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신앙이 열려서 내가 헌금해야겠다. 물론 그 말씀도 좋죠. 그러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이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일생을 들어서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증축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런 일들을 경험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교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을 마음속으로 새기길 바랍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에 참여하였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우리 성호교회 교인들처럼 가난하고 부유롭지 않았지만 자기의 힘대로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몸된 교회를 섬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께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젊은이들은 더 많이 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여기 죄송합니다. 성함을 들어서 이성근 장로님 요번 교회당 이렇게 증축한 후에 얼마나 더 오래 이 교회를 섬기시겠어요? 죄송해요.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알잖아요. 재건축해서 증축한 이 교회당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기도로 채우고 선교로 채우고 교육으로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더 깊이 관여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열심히 헌금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이것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주보에도 이렇게 청사진을 딱 멋있게 그려놨는데 설교 제목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입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 일생의 그 마지막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한 종료주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셨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읽어보시면 2장에 나오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요한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진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요한의 신앙과 신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신앙과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 기초가 왜곡되거나 오염되거나 삐뚤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잘못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삐뚤음하게 지어 놓으면 그 집이 삐뚤음하게 세워지는 것하고 같죠.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돼야만 우리의 모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요한은 말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숙청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했길래? 라는 물음이 생기죠. 하나님 예배를 빙자해서 장사꾼들이 넘실거렸습니다. 환전상들도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집은 만민이, 좀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다 나가라, 깨달아! 소리친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허물어 버리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난리를 쳤습니다. 무슨 뜻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물라 한 성전은 무엇이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을 걸쳐서 증축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허물라 한 것은 성전 건물이었어요. 왜 허물라 했느냐? 보통 허문다 할 때는요, 필요 없을 때 허무는 거 아닙니까? 없애자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세운 46년 동안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없으니까 허물라는 것이에요. 새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허물라 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 겉모양으로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강남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세우는 사랑의 뭐라고 하는 교회 건물과 같았을 거라고 전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재건축한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전 515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세운 성전으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히랍, 히랍에서 로마로 시대가 바뀌면서 로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방의 왕으로 에돔 사람 헤롯을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에돔은 그 조상이 야곱의 형 에서이죠. 그런데 에돔이 왕이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왕으로. 그래서 인정받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왕으로 좀 인정받는 길이 뭘까 하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내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증축해야 되겠다.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더 크게 증축한 겁니다. 솔로몬의 무너졌던 성전과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이 생깁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나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남고 오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업적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워진 성전 건물은 허물어져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가 유대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고 통곡의 벽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슬림을 위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호교의 새로운 성전을 증축하면서 이것을 놓치면은 허물어져야 할 것 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지금 이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됐다는 거예요. 환전상 동물 파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한 성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속주의에 물이 든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이 되게 하지 말아라. 세속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곳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자 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게 되면 부흥이니 성장이니 하는 것을 위해서 복을 남발하고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할 사람이 생겼구나 하는 이런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게 된다면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나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게 돈이 먼저예요. 하나님 예배는 형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속주의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 재물을 쌓아가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은 허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기도가 채워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지는 성령의 은총이 가득 찬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는 말씀 속에 담긴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아주 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건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성전 마당으로 끌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들 주머니에는 저 여자를 죽이기 위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었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정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성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돌멩이 쥐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허물라고 한 성전이 뭘까? 자꾸 정죄하는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는 성전 미문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다 성전의 부속 건물이에요. 성전 미문 베데스다 못가.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기뻐했나요? 아닙니다. 야,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지 침상을 들고 걷다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켰더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함께 기뻐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책임을 묻고 탓을 말하는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정죄하는 교회. 이러한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가장 값진 것,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이 말은 오늘의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 십자가 아래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호교회도 밑바닥에 십자가가 있고 저 탑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과 사랑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세속적 가치를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남의 잘못이나 부족을 끄집어내가지고 책임 공방이나 하는 이러한 성전은 허물어 버리고 희생과 사랑으로 기쁨이 가득 찬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자신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일일 부흥회를 좀 해야죠. 성호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믿음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성전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면 성전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서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요, 제 후배 목사님께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30명의 교인으로 570평, 영건평이에요. 570평의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30명 교인으로
570평 새 성전을 건축한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숲 하나를 굴려보니까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평당 300만 원 건축비가 들었다 하더라도 17억이 필요하고요. 평당 400만 원이라고 해도 23억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얼마로 평당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도 뭐 평당 얼마가 나오겠죠. 우리 성호교회도. 이 교회의 입당 예배에 참여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적이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 교회당이 지어지기 전부터 또 건축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기적이라면 기적이지 하면서 아니야, 여기에는 기도가 있었어. 기도의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된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그래도 내 교회에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30명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재개발 보상금하고 그 30명의 교인이 조금씩 헌금한 것이 전체 건축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건축을 해야 할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발 돈 많은 교인 좀 보내줘서 건축비 문제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목사님은 돈을 달라, 교인이 많이 헌금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한 한 가지 제목은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당을 짓게 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당,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설계사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이 설계사가 너무 성실하고 진솔한 분이고 욕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교회당을 자기가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멋있게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고, 설계를 바꿀 때마다 원래 돈이 들잖아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설계를 바꿀 때에도 전혀 돈 들이지 않고 처음 계약한 대로 나아갔고 수십 번을 바꿨어요.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현장 감독이 됐습니다. 직접 현장 감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정직한 설계사요 현장 감독이 된 것처럼 건축도 정직한 건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참 놀랍더라고요. 사람은 유유상종한다 그러잖아요. 그 좋은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나가서 벽돌 하나 쌓아가는 것, 페인트 칠 하나 하는 것, 또는 가운데 뭐 이 파이프를 넣는다거나 이런 모든 일을 허드레일 하는 일까지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로 엮여져 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가의 물품이나 재료들까지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어 한 목사님의 기도에 따라 좋은 현장 소장을 만났는데, 이분이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수억 원의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림의 공사가 아니라 정말 멋있고 든든한 정성과 기도가 담긴 예배당이 건축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 속에서부터 울컥하고 솟아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성전을 기도로 바르게 세우세요.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이 성전은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나는 많은 헌금을 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살을 자르는 희생의 헌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드리는 내 사랑의 헌금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 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은 많고 많습니다. 세어보면 너무나 많아요. 이 받은 복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3일 만에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증축된 예배당에 기도가 가득하고 온전한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의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대로 주님의 교회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좋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